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앞뒤 분들과도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 샬롬. 이 고백은 기드온의 고백이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 잘 아실 것입니다. 평화, 평안, 평강 그런 뜻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할 때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드온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기념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하여서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심하라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 하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기드온 하면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300명의 용사가 떠올리실 거예요. 빨가면 뭐가 떠오르세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 자유 연상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 하면 300명의 용사. 그게 떠오릅니다. 아직 왕이 없던 시절에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의 약탈과 침략에서 민족을 구원한 영웅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의 연합군을 불과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서 물리쳤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우리는 아주 영웅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드온이 원래부터 그런 용감하고 대단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용사가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들이 행했던 악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에요.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약탈을 일삼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실컷 농사지은 곡식과 수확물들을 다 빼앗아갔고 양이나 소와 같은 가축들도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갈 때에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냐면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타작을 하게 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원래 타작은 어디서 하냐면 사방이 탁 트인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을 하면서 불어오는 바람에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은 뭐냐면 포도를 이렇게 수확을 하면은 큰 바위를 네모나게 파서 거기다가 수확한 포도를 다 거기다가 놓고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발로 이렇게 밟아요. 그럼 발로 밟으면 그 포도즙 틀에 이제 포도즙이 이렇게 쭉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타작마당이 아니라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넓은 사방이 트인 곳에서 타작을 하면은 눈에 금방 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뜨이지 않는 곳에서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겁이 많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방금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처럼 아멘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큰 용사여 라고 하는 말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아주 냉소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과 백성들이 처한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어는 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들은 신앙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 옛날에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는 봤어요. 하지만 기드온에게 그 이야기는 현실이 아니었어요. 지금 현실은 약탈과 침략으로 고통과 비참한 상황이 그가 매일 겪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이야기들은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신의 현실과 동떨어진 먼 옛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 와닿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는 패배감과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리켜 큰 용사라고 말했던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도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는데 누군가 와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힘내, 용기를 내. 그게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렇게 냉소적으로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직접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말씀하셨어요. 자,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용기를 가졌을까요? 믿음으로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기드온이 뭐라 그랬냐면, 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한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십니다.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자기는 자기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각각 한 지파씩 이루고 있는데 총 13개의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상속받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요셉 지파가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3개의 지파가 되는 것인데,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을 때에 할아버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손자들을 놓고 손을 엇갈려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 이 야곱의 오른손으로는 동생을, 왼손으로는 므낫세의 장남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에브라임 지파가 더 왕성하게 될 것을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장남이면서 동생에게 뒤로 밀린 거예요. 기드온이 그런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데 자기의 가문은 그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자신은 그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너를 보내는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기드온은 용기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드온처럼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 해낼 수가 없다고, 그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불안해하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며 지금 현실과 이 자리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패배감에 젖어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서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보자마자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위대한 용사로 보셨습니다. 큰 용사가 될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어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볼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가 될 능력과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낼 자신이 없다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다고 본인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이번 설 연휴가 길어서 제주도로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를 가면 유명한 게 많은데 말이 유명하잖아요. 저는 이 말을 보면은 참 멋있다. 이 말의 이 눈동자를 보면은 막 얼마나 이렇게 막 이뻐요. 뛸 때 막 말이 뛸 때 막 그 갈퀴가 막 흩날리고 참 역동적이고 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경주마 있죠, 경주마. 경주하는 그 말들을 보면은 이 엄청난 속도로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뛰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주마들 중에서 우승하는 그런 챔피언들은 다른 말들과 다르다고 해요. 여러 대에 걸쳐서 그 윗대 그 부모 세대에서부터 챔피언의 피가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뛰어난 혈통을 가진 그 말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몇 억이나 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태어날 때는 잘 몰라요. 그냥 이 망아지일 때는 다리도 후들후들거리고 못생긴 것 같고 이 털 색깔이나 이런 것도 별로 이쁘지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말의 주인은 그 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이 자라나면 어떤 말과 겨루어도 이기는 챔피언이 될 것을 그 주인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보십니다. 승자로 보세요. 챔피언으로 보세요. 여러분, 약점은 그만 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위대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하고 실수를 반복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여러분, 후회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말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을 치듯이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다.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큼 말했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길 법도 한데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원이 참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는 게 대단한 기적이에요.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짜증 한번 내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그래서 고기와 빵을 가지고 와요. 무교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그거를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기와 빵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든 그 지팡이의 끝을 고기와 빵에 대니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 고기와 빵을 살아버렸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드온이 주변을 보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온데간데 사라지고 아무도 없었어요. 기드온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죽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서 샬롬을 선언하셨습니다.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 우리 같이 오늘 읽은 말씀이시죠.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안심하라고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셨어요. 평안함을 주셨고 온전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이 여호와 샬롬은 기드온의 변화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대더라 라는 믿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신을 찾아온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열등감과 패배감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생각을 그는 이제 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졌고 그는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표징은 기드온 마음에 드리워진 두려움을 몰아내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이 안심이 되었고 자신감이 생겼고 그는 이제 각성했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열등감과 패배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보고 계십니다.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사로 깨어나시기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세요. 그 임무는 뭐냐? 그의 아버지가 믿고 섬겼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없애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 가정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7년 된 둘째 숫소를 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부셔버린 나무로 불을 지펴서 그 숫소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였어요. 왜 7년 된 숫소냐?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7년이에요. 그리고 숫소는 바알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릴 때에, 그리고 7년 된 숫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릴 때에 미디안의 7년의 지배가 끝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알 제단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제단을 새로 쌓았습니다. 아세라 상도, 나무로 만든 그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각성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0만 명의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을 친 그런 대단한 미션이 아니라 작은 미션부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바알의 제단을 없애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것을 기드온이 밤에 했어요. 왜 밤에 했을까요? 낮에 하면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완전히 막 충만하게 100%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성사람들이 도대체 이 짓을 누가 했냐라는 거예요. 이 범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죽어 마땅하다고 끌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는 우상숭배했던 사람이죠. 자기 집에 바알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드온을 잡으려고 하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바알 편을 드는 것입니까? 바알 편을 드는 자는 내일 아침까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바알이 참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부순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당신들 나서지 말고 바알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던 기드온의 아버지도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가,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잡아지고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이 되면서 집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집안에서는 고민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랫동안의 유교 나라였는데 그 절하는 것이 왜 문제냐? 단순히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속신앙이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있는 거예요. 밥을 잘 차려놓으면 조상 신이 와서 그것을 잘 먹고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준다라는 그런 무속신앙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갓집에 가면은 상주들에게는 절을 해도 그 돌아가신 분 앞에서는 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추도 예배를 드리는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당을 찾고 점을 치는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서 용사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3만 명에서 추려서 300명의 용사로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지는 이 시간에 말씀의 주제에 또 벗어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7장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자기를 볼 때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로, 위대한 용사로, 민족의 운명을 바꾼 용사로 보시는 겁니다. 기드온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시는 겁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자기가 큰 용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못하겠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기도를 큰 용사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큰 용사로 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에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를 순종하게 되었어요. 큰 용사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대면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기드온,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위로하셨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안심하라는 말씀을 믿게 된 기드온은 이제는 담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겁 많고 불안했던 그 기드온은 불과 300명의 군사들과 더불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아멘.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내게 평화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근심과 걱정에 쌓인 내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회와 패배와 좌절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의 열등감,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마음, 패배감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극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얽매이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실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샬롬 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내가 함께하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가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내 현실을 바라볼 때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생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우울한 마음을 몰아내어 주시고 아버지 두려운 마음을 몰아내어 주시고 다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기도원에 하게 하신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스스로 큰 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시고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절망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의 여건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등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